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생명,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항상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고 때로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후에는 걸음마를 배우면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이제 경험한 거지.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볼 때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 받고 믿음을 가졌으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화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멋과 맛을 지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슨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은 열매가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보배롭다, 보배롭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믿음의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로운 믿음,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유컨대 믿음을 기초로 해서 7층의 탑을 쌓는 것과 흡사하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보배로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 열매를 오늘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7가지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주렁주렁 맺힐 때에 그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덕목들이 고루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 혹시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몇 가지를 더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듯이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역시 무엇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과 같이 성장 과정이 필요한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역시 이런 성장이 필요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야 되듯이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장은 자동적이 아니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그만한 영성을 우리가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 삶 속의 성령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고 언제나 여주동행,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위주생사,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로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그 뜻대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충만히 나갈 때에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 그 중에 서신서 몇 권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 교인들에게도 거듭 고면하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성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 우리가 그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다름박질하면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한 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역경이 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탈북을 하신 분이 사역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 북한의 지하 성도의 그 삶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직접 그분이 체험한 그 간증을 하니까 참 저 북한 지하 성도들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많은 눈물과 감동을 우리가 받았어요. 환난, 고난, 고통 그러나 이것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그 후에 더 많은 시련을 겪고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더 간수하고 신앙의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그 기간 40년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누노말 시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우리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나라 민족도 새로워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믿으면 그만이지, 은혜 한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데, 물론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면류관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굳게 붙든 나머지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기독교가 윤리성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울 정도로 사건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하나를 앞세워서 덕도 사랑도 절제도 없는 빈약한 기독교로 전락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만을 갖는 것은 평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덕과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과 우애와 사랑의 탑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입체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면적 기독교에서 입체적 기독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내가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애와 사랑의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7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열매로 맺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믿음의 7층 탑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믿음이란 기초만 남았을 뿐 그 몰골이 대단히 흉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신앙의 7층 탑을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 지식,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늘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또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참 힘들까. 월급을 타는 직장인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특별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까. 또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아픈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 물질, 재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번 기름을 넣고 한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또다시 자동차의 주유를 해야 합니다. 사람도 한번 밥을 먹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날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몸부림과 전투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데 우리가 내 건강 챙기고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여러분들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 나라의 백성,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지구 공동체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성경의 번역은 믿음 안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 믿음 안에 덕을 세우라. 아멘. 물론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위에 있는 모든 덕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기초 안에서 모든 덕목들이 연결되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옳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도 참된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의 의미도 없고 믿음이 없는 경건은 껍데기에 불과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이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 중심 사랑이란 말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요? 사랑의 열매까지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나무 뿌리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덕목들이 7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사랑, 형제우애 이런 덕목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모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구체적인 증거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은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믿음을 든든히 기초로 해서 믿음의 7층 탑을 올릴 때 믿음 다음에 덕이 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은 참 좋으나 덕이 없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 기독교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덕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섭섭함과 아픔을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식이란 그리스도의 본분을 실행하는 데 대한 자세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에 절제를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든 경험에서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신앙의 사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분노가 불출이 되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이 터질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덕목 하나를 떼어내어서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또는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경건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를 어떤 덕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의 다른 덕목이 쌓여져서 사랑의 종교로 승화되는 전 과정을 하나로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그 많은 덕목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를 볼 때에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를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기쁨이 있고 큰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런 덕목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쓸 수가 없어요. 주부가 칼을 가는데 여러분, 칼이 있는데 칼이 꼭 합당한 그 칼을 사용합니다. 많은 칼이, 여러 개 칼이 있어도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 때에 제일
마음에 들고 합당한 그 칼을 골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다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또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시작했지만 우리는 2021년에 코로나19의 터널을 반드시 뚫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늘 여주 동행하십시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고 이것을 훈련이라 생각하세요. 연단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을 잘 넘어가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7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도 헤쳐나가고 그 환난도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믿고 넉넉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고 코로나19의 터널도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